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시느니라. 때로 눈물로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 당신들 양말 한 짝 사는 것도 참 아깝지 않았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삶을 통째로 갈아 넣으셨지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녀분들은 이런 수고를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일까지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때 이 주간에 이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들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로마서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기를 스승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품듯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로마서는 이런 신학교에서 하는, 대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신학 강의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본 로마 교회의 모습,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 죄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하는 흔들림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의 영향으로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뭐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해야 되는데 그런 율법의 짐을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로마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 동역자님들이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입으로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이런 흔들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분이 순종하셨다는 것.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순종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두 가지의 차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다 빠짐없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분은 한 점 한 점 흠없이 지키셨습니다. 1분 1초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의 무게와 밀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분 1초 자신을 위한 날이 없었습니다. 온전함으로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의인의 증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수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정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무죄한 분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저주를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받으셨던 것이죠. 이 두 순종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했던 의를 그분이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19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디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겨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워진다, 임명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어떤 자리에 임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단지 우리를 의롭게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누구도 물을 수 없는 공식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지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에 근거해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에 근거해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내가 정말 의인일까? 이런 마음으로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이 아닌 자기 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기준을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신앙의 연수죠. 내가 교회 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 그럼 이런 분들이 내가 10년 되고 20년 됐으니까 의인이라고 느껴진다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은 문제가 있죠. 혹은요, 헌신과 봉사의 크기로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사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목사님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숱한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죠. 이런 자기의에 도달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겨질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정죄에 빠져 비참함에 빠지고 맙니다. 난 자격이 없어. 난 의인이 아니야. 교만과 비참함 한참이나 다른 것 같지만요. 실은 똑같은 뿌리, 자기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를, 자기 행위를 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된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 생활 때문, 기도 생활 때문이 아니라 한 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어요. 뭐라고요? 로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로마서에서 5장까지 보면 율법의 문제가 나와요. 항상. 그럼 로마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 사도요.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이는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이었습니다. 또한 옛 로마 교회만의 반론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결국 하라고 하지 말라의 연속이야. 이런 목소리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요. 20절을 눈으로 보세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서 들어온 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슬쩍 옆으로 들어왔다. 슬쩍 끼어 들어왔다. 무대에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연 배우가 잠시 무대에 들렀다가 자기 역할을 하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속사의 주연이 아니에요. 잠시 들어와 자기의 역할을 하고 물러나는 그런 보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 조연을 주연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백한 문제인데 모세가 성경의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죠. 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게 주요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주요 장면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주인공이고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게 주요 장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진단서이지. 그러니까 진단서이지 이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처방전이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저만한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진단을 내리면 병이 고쳐집니까? 그 이후에 처방전 내리고 또 수술을 하고 약을 투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요, 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쳤다는 표현은요, 거의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넘치다라는 말 앞에 위로 넘어라는 접두어를 2번이나 겹쳐서 위로 넘어서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친다. 압도적 넘침.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고 있다. 폭발하고 있다. 쏟아져 내리고 있다. 뭐가? 예수님의 은혜가. 율법은 슬쩍 끼어들어왔죠. 그러나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있습니다. 두 동사의 강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은 조용한 진단서이지만 은혜는 폭발적인 넘침의 압도적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어둠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왕노릇하다는 것은요, 왕국을 뜻해요. 왕국. 죄의 왕국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왕국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의 이동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영토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영토로 옮겨졌어요. 다른 왕 아래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통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은혜의 통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모습은요, 물론 모세의 율법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요, 자신만의 만들어 놓은 율법을 들고 있어요. 본래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배생활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기도생활이나 모든 예배생활은 감사예요. 감사요. 기본으로 감사가 깔려 있어요. 훈련적 차원에서 의무도 얘기하지만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응답인데 어느 순간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냐?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복을 받더라.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했더니 복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더라. 내가 기도를 하루에 20, 30분, 1시간씩 했더니 내 아들들, 내 딸들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의 감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죠. 그죠? 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의의 도구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시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열심히 말씀 생활을 하다가요, 하루 이렇게 바쁜 것 때문에 말씀을 못 이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나 걸리는지 몰라요. 뭐 대단한 말씀 생활도 아닌데 하루에 한 말씀 한 5, 6장 읽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근데 어쩌다 보면 이것도 못 읽고 넘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 얼마나 사로잡는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5, 6장 못 읽었다고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씩 공부를 안 하고 놀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루 공부 안 하고 논다고 우리가 막 바로 혼냅니까? 이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이 율법주의는 그게 우리를 죄인으로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 드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대답하는 것에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있다면 왜 그렇죠? 내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망설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인가요? 혹은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다 읽지 못해서인가요? 이번엔 질문을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잠시요. 근데 이 나는 탕자처럼 방황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엉망이지만, 그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다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주의에 의존하는 신앙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상실했는지, 예수님이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통치는 끝났고 이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만약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어제까지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사실 많은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틀린 말 없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반뿐인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제까지 산 사람이 아니고, 오늘까지 산 사람이 아니고, 내일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내일을 살잖아요. 미래를 살잖아요. 우리에겐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 죄 안 지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까지 용서받은 거 좋아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용서받았는데 오늘 점심 먹다가, 오늘 저녁 먹다가, 내일 출근하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절반뿐인 복음이라고요. 절반의 복음에 있는 성도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도 항상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기도하시잖아요. 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어제까지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영생까지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는 은혜예요.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죠.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왕 노릇이 두 번 나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이거는요, 예전이에요, 예전. 과거예요, 과거.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했다는 헬라어로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난 통치예요. 한때 죄의 왕국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건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두 번째 왕국이 임했어요. 두 번째 왕이 임했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가 영생에 이르도록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예요, 미래. 현재 진행되는 동사예요. 이 왕국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통치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통치, 이 은혜의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는 어떤 통치였습니까? 공포와 정죄의 통치였어요. 한 번 실수하면 정죄당하고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는 다릅니다. 은혜의 통치는 용서와 사랑,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이 은혜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 통치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뭘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님이 몇 번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번씩 하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말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죠. 근데 이거는 산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수하자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너무하신다 라고 할 텐데요. 우리가 이거를 바꿔봐야 돼요. 끝없이 용서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 무한히 다 용서하신 분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왕은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의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그분의 손은 우리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영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교회 성도들,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들에게 바울이 대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을 놓쳐도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의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또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왕이 영생까지 우리를 다스려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살펴봤어요.
이 말씀 받아서 이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존해서, 우리의 자기의에 의존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에 의존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에 의존해서. 그러니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흔들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결론으로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외치시며 사단마귀의 참소를 이기시는 주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